소위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네 번째 날 목요일은 다른 말로 준비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세 가지 행적을 행하시는데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고, 둘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유월절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자, 유월절의 예식은 우선 장소와 음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식인데, 자, 이 유월절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페사흐 넘어가다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영적인 절기였기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영적인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장소와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유월절 음식에 이제 이 음식의 만찬을 세데르 만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먹는 일종의 그 음식들을 올려놓은 이 접시를 세데르 만찬 접시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저런 음식이 좀 첨가되어서 약간의 조금 변형이 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음식은 세 가지가 베이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음식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식의 세 종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12장 8절, 자, 이 음식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합독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가장 중요한 음식 세 가지가 뭐라 그랬나요? 고기인데 아무 고기는 아닙니다. 어떤 고기? 그 고기 정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고기는 어떤 고기를 말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양고기입니다. 양고기인데도 어린 양의 양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이제 1년 된 어린 양의 양고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이 뭘까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바로 이제 빵을 이야기하죠. 빵,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런 빵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썬나물입니다. 썬나물은 어떤 나물도 다 관계없습니다. 나물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썬나물,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음식은 반드시 세데르 만찬에 그 접시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명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레슨이 있는 거죠. 이 음식의 그 자체나 음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음식을 먹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양고기를 회식하기 위해서 먹게 하신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 중에 어떤 양으로 해야 될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초반절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못 없고 흠 없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이제 풀어주시는 것은 죄가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시되 그러신 것처럼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1년 된 못으로 하되 수컷으로 하되,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과 몸을 섞게 되면 서로 이제 섞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도 섞이고 같이 유전자도 섞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상태로 이제 어린 양이 바로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흠과 점과 없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 사도 요한이 전언하기를 보라,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한 것은 바로 구약의 이제 6월절에 어린 양, 흠과 점과 티가 없고, 그리고 사람과 섞이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오신 메시아의 성취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 6절입니다. 자, 언제 그러면 이 6월절을 행할 거냐? 언제? 그 시간도 일러줍니다. 자, 6절 앞도 갑니다.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나흘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종과 노예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종살이하다가 노예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과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패스오버, 이렇게 건져내어 주셔서,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한 날, 바로 그날에 양이 죽었고, 그래서 저들이 그날에 넘어오게 되었고, 그날에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바로 그날, 역사적인 그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제 구속해 주시기로 한 날, 그래서 반드시 그날에, 자, 그 다음에 어느 때에 해질 때, 유대 칼렌다는 해질 때의 시간 개념을 이제 낮에 해가 떨어질 때, 힘을 발할 때,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3시 정도가 됩니다. 해질 때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태양력으로 무조건 3시다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똑같은 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시간은 약간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제사장 중에 그날 시간을 날마다 계산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 날마다 다른 시간이지만 고를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걸 알리는 제사장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시간만 계산해요. 그 시간을 알려주면, 또 제사장 중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이 쇼파를 하고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항상 시간을 이제 알려주는 또 그런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해질 때, 고를 때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정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12장 7절입니다. 어떤 피를? 급피입니다. 누구의 피인가요? 대속했던 그 어린 양의 피, 신약이 오면 이 피가 누구 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무 피가 아닙니다. 석가의 피도 아니고 공자의 피도 아니고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 피를,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안방에 바르고, 즉 6월절에 이제 그 고기, 어린 양의 그 고기는 나를 위해서 대속해 준 예수님의 그 이제 피와 그리고 그 살을 기념하기 위한 영적인 예식이기도 하죠. 자, 무교병은 뭐를 넣지 않는 빵이라 그랬나요?
누룩을 넣지 않는, 사실 빵은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지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목이 메고 가난한데,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가난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데 빵조차도 맛이 없으면 이제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빵이다, 고난의 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역시 이제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오실 메시아는 흠과 점과 티가 죄가 없는 바로 그 메시아의 이제 대속 그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쓴 나물은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쓴 거죠. 쓴 나물일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물 중에 제일 쓴 나물이 어떤 나물이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나물 중에 제일 쓴 나물, 어쨌든 이 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저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종으로 살 때, 그때 저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제 마귀의 자녀였고 그리고 지옥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종되었을 때에 그때 저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그 고통도 이제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의 고난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의 쓴 나물을 먹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먹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날 것이나 삶아서 먹지 마라. 불에서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성경 일관적으로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예식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영적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주님은 이 6월절 세대를 만찬을 위해서 이제 구약에 드리는 이 예식의 장소와 음식을 이제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준비의 날이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이 날을 정성껏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이제 행하시고, 이 예식은 사실은 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이 세대를 만찬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시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예식은 한 4, 5, 6시간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고, 뭐 전날 해질 때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냥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예식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었을 때, 예식의 정점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식의 마지막 이제 결론이죠. 그게 이제 14장 22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세대를 만찬은 제사장이 또 주최하는 사람이 양고기를 나누어줘요. 그런데 주께서는 이제 무교빵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을 기념한다 그러시면서 이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입니다. 또 뭘 가지사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 마셔라. 이 잔은 곧 나의 피다. 이 잔의 피는 곧 어린 양이 문설주에 발랐던 죽음의 그 피다. 그렇게 하셔서 이 피는 곧 나의 피다.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아주 선명하게 유월절의 역사적 근거에 근거하셔서 이 예식을 행하셨는데, 자, 이 예식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성찬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성만찬.
만찬은 이제 저녁 만자를 써서 저녁에 행한다 그래서 성만찬 그러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일날 주님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를 기념하고 행하여라 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찬이라고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6월절의 예식에 이제 그 정점은 바로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답을 풀어 주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6월절을 드리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뭐가 필요하나요? 장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나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장소를 어디에 드려야 할지 그렇게 대화가 있었던 거죠. 13절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 가운데 2명에게 이제 이 일을 준비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십니다. 이 2명의 제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why me, 왜요? 왜 하필 납니까? 왜 그런 일은 나에게 시키나요? 부담되는데요, 곤란한 일인데요. 아마 그렇게 묻지 않고 무슨 말씀이시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 제자가 이제 14절에 보면, 자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성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성내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6월절 장소가 필요하고 6월절 음식이 필요한데 주께서 서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소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기 집을 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 한 해질 때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음식을 다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사실 그렇게 부담하는 것도 서로 민감한 일이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선 14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난감한 부탁이에요. 동네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주가 당신 집을 좀 서시겠습니다. 집을 좀 내어주시죠. 집을 그냥 통으로 내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낯뜨거운 일이고, 이것도 쉽게 부탁할 일은 아닙니다. 애매한 일입니다. 나는 전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살짝 빠지고 어려운 일은 한번 당신이 하시죠.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하고 풀고 어떻게 하든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오해를 받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싹 빠지고 그냥 당신이 하시고 나는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난처한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why라고 묻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2 제자가 누굴까요? 이런 익명의 말없이 있는 이런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곧 시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와 요청이라고 믿어집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쓸 때도 그렇잖아요. 종려 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제 그것도 익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 제자를 불러서 나귀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고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낯뜨거운 민감한 일이고, 왜 내가 아쉬운 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도 그냥 말없이 내어드리는 이런 익명으로 다 처리한 것은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히 말없이 뒤에서 엄밀하게 주의를 기쁨으로 즐겁게 영광스럽게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매 시대마다 그런 제자들과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 시대마다
그런 이들이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평화하고 은혜롭게 그렇게 잘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다. 자, 16절입니다. 자, 이게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거기에 큰 다락방을 내어줄 거다. 그 주인도 왜 묻지 아니하고 그냥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주고 이제 음식을 준비할 텐데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은밀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말씀의 성령에 순종해서 일을 잘 풀어나가시는 복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식이 다 준비가 세팅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질 때 주님은 그 예식을 구약에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요. 이 예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기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6월절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정점에 대해서 이걸 영적으로 이제 구약의 6월절은 결국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를 풀어주시는데요. 자,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거는 구약의 6월절에 없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을 첨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무교빵을 떼어주시면서 찢어지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을 기념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절에 포도주 적잔을 나눠주면서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의 피다. 여러분, 이게 선명하잖아요. 이게 바보가 아닌다 하면 이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출애굽할 때 죽었던 어린 양의 대속과 피 흘림과 그 썬나물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6월절 예식에 내가 어린 양의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텐데 바로 이제부터는 이제 이 예식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의 그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예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식을 행해라. 이 예식은 저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식이었습니다. 구약에 내려왔던 한 1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세대를 만찬의 예식을 완결판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식을 완성하신 이 예식을 행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런 6월절 만찬의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럼 이건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옛 계명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구약의 6월절 예식의 계명에서 이제는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구약에 그림자 예식을 가지고 드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림자를 우리가 하는 것은 실체를 보지 못했을 때 그림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실체가 드러났을 때 더 이상 그림자 보고 그림자를 섬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실체가 본체가 왔는데 본체가 모를 때에, 본체가 가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본체를 추정하고 그렇게 그림도 그리지만, 그러나 본체가 드러났습니다. 휘장은 열렸고
휴장 안에 계시던 구원의 본체가 드러났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본체를 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그림자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예식이었지만 이제는 본체가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구약의 6월절은 옛 계명이라면 그걸 1500년 동안 지켰다면 이제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리고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성찬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6월절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그걸 완성한 이제 본체의 예식, 바로 성찬식을 우리는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행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세 시대까지도 예배 때마다 행했는데 이게 언제부턴가에게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일교회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예배 때마다 행하고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예배 때마다 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찬 행할 때 보면 가끔 좀 이렇게 이게 해프닝인지 아니면 습관인지는 몰라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성찬을 행하실 때 의미를 알고 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누구나 다 이 예식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의 이제 신앙 인격에 따라 사실은 이제 성찬을 행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대놓고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인도 어색하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어색해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면서 언젠가는 이 예식의 영적 의미가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면 또 이제 그때는 믿음으로 하시겠죠. 근데 이제 처음 나오는 분들이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 행할 때 빵을 먼저 먹나요? 잔을 먼저 마시나요? 뭘 먼저 먹나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하나요? 그냥 뭐 주는 대로 그냥 한꺼번에 다 털어놓어도 되고 막 그러나요? 주께서 먼저 빵을 드시고 그리고 잔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우리는 먹고 성육신하고 주의 피를 마시고 성육신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잔부터 마시고 빵을 먹는 분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아마 이분들은 세상에서 한 잔 마시고 반주로 그냥 먹는 아마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나. 그런데 이 순서 하나도 가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꼭 잔을 먼저 마시더라고요. 마시고 이 한번 다시고 그래서 앞에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해프닝 같은 거를 제가 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순수가 그렇습니다. 뭘 먼저 먹고? 빵을 먼저 먹고. 빵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 뭐 카스테라는 효소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그건 들어갔죠. 이 빵, 저 빵, 아무 빵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룩 없는 빵,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철에 구운 그런 이제 무교빵을 먹는 거죠. 그리고 잔도 뭐 해야 됩니까? 포도즙입니다. 아무 뭐 술이나 이 독주 이것도 다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바로 포도즙.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하셔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육신하십니다.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참 거룩하고 복된 걸 알고, 그러나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러면 또 그 사람의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이게 내 속에 성육신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내재하고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성육신하는 삶, 주님처럼 그렇게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행하라고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구약의 세대는 만찬이니 아주 복잡하고 디테일한 그렇게 종교적 의식만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그림자의 예식이 아니라 실체의 예식, 예수님의 성찬을 행하고 그리고 성육신된 삶의 구체적인 삶의 성육화된 삶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따라 살린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성육신하는 육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통로가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평안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오해가 풀립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서가 되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분쟁이 멈춥니다. 만약에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아직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삶을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사람도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 때로는 충돌이 있고 삐걱거리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이런 것들은 서로 나중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화된 삶은 단순하게 내가 절제하고 참고 절언하고 묵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결론은 사랑이죠. 사랑하는 삶, 그게 성찬의 성육화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사랑의 그런 통로가 되고 그리고 또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리고 이제 좀 힘들게 일하더라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잘 섬기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성육화된 삶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 성찬을 하라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행하는 이 성찬의 영적인 주의 레슨과 그 삶만 우리가 잘 살아도 저는 그분은 참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뭘 알리라 제자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받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너희가 제자가 되길 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도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지는 삶에 드러나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임을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성육화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 교육에 있을 때 이제 신임 장로님들 교육에 있을 때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연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할 한두 가지가 있다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사실 목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교육 과정으로 잊어버리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첫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누구나 직분을 처음 받을 때는 첫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집사가 되고 내가 진짜 권사가 되어야 되고 진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거를 한번 적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내시면 제가 그걸 기억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한두 가지를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것까지 변치 말고 그걸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씩 적어보라 그랬는데, 그리고 한 사람씩 좀 발표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렇게 적으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 누구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분은 자기는 첫 번째가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목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김과 화목을 그렇게 각오를 하셨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그 섬김과 화목은 사랑이 없이는, 내가 헌신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것까지 잘 하나님께 기도한 것, 목사가 교육받기 전에 한 것이니까, 목사가 교육하기 전에 한 거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그것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하셔도 직분을 잘 감당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관례 의식이 아니라 할 때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내 속에 성령으로 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처럼 성육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도 여러분 최후 승리하실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제자로 인정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